오늘의 묵상 한장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혼합을 금지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결혼 성의 문제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형제에 대한 형제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자,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는 것을 보거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양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까? 죽는 그런 내용이 있죠.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이제 이 모든 그런 악한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런 양이나 소를 잃어버린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 그래서 결국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일처럼 받아들이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잃은 목자의 그런 어떤 마음이 나에게 그런 마음이 내 양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런 마음이라면은 상대방 형제의 그런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양을 잃어버린 내 마음과 똑같이 형제의 그런 소나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리고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지 말고 뭐 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4절 중반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래서 형제에게 지금 큰 사실은 소나 양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형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그 일이 내 일처럼 못 본 채 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침을 씻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의 재산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 양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상대방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조금 오늘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자, 4절 내가 만일 누구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난 거든 그랬습니까? 원수 그랬습니다. 5절에는 너를 미워하는 자. 결국에는 이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각자 이제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의 재산까지도 보호해 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 기억하시고 신명기 22장 이 내용이 결국에는요 10계명의 그 8계명에 사실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웃 것을 사실은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데,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3번 기록된 것처럼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내 형제의 1절 하반절에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1절에만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됐습니까? 2번 기록되고 있어요. 2절에도 똑같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그리고 하반절에 내 형제가 찾기까지 2절만 하더라도 또 2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한 번, 4절에 2번. 그래서 도합 1절에서 4절까지 내 형제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무려 7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내 형제의 소나 양 아니면 다른 낙이나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이 22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잃은 그런 목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애타다면은 상대방의 그런 어떤 양을 잃어버렸을 때 애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내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광야에서 주어지는 내용이고 실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든 이제 그들이 원수요 그들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보시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전제가 있죠. 하나는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형제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 그러면은 그 길 잃어버린 그 짐승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자기 집, 내 집으로 끌고 오라는 것. 그래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끌고 와서 두어 결국에는 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함에 있어서 여기에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고 그리고 또 수고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길 잃어버리는 그런 양을 보호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에서 떠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지금 이 방황하는 길 잃어버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고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자, 이제 양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목자처럼 바로 잃어버리는 영혼을 찾아서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자, 그런데 1절 2절에 돌려줘라 하는 그 내용,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있다면요. 3절에는 다른 소나 양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똑같이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3절 내용을 보면은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그리하고 다 그리하고, 그러니까 비단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나귀도 의복도, 그리고 잃어버린 어떤 내용이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자의 그 심정, 이 내용이 결국 너의 심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을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할 때 마치 내 재산이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보호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을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뭐해라? 도와라. 그리고 그것들을 일으켜라. 그래서 1절에 반드시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리고 4절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 하는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을 지었다. 여기서 선은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길 잃은 모든 우양, 그리고 그런 어떤 잃어버리는 그런 재산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형제를 직접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선에 도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 바로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뭐예요? 완전하게 갖춰진 자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로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실천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어서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것도 역시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이렇게 입게 되는 것이 왜 그러는가? 하반절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다는 겁니까? 가증하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남자가 여자를 흉내내고 여자가 남자를 흉내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동성애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것,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 이런 내용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다산을 위한 그런 이방인의 풍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성애로 연결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가증하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6절부터 7절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의 원리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어미는 이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도 가능하다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돼요? 예, 어미는 놓아줬을 때 생명 있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 중시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고 장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8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지금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죠. 8절 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뭐를 만들어?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붕에 난간을 세운다는 것은 이웃사랑의 그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웃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생명 존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짓는데 이제 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피 흘리지 아니하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난간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약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난간, 이 부분이 행여 있지 않는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이 난간 신학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정말로 이 난간, 자칫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은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느 곳에든지 다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또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9절 11절 내용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섞어 뿌리지 말라, 섞어 짜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합 금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9절 봅니다. 내 포도원의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동자를 섞어 뿌리는 것은 애굽식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속주의 즉 이런 혼합주의가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와의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섞여졌을 때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너는 10절입니다. 똑같은 구별에 관련된 내용이죠.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의 특성이 있어요. 소만의 특성이 있고 나귀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힘이 또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해서 결의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보폭도 차이도 있고 그리고 힘의 차이도 있고 습성도 차이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결의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이제 성도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신앙의 그런 어떤 믿음의 보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 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정확한 목적과 세속적 그런 욕망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하는 그런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도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죠. 양털과 뭐예요?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다른 말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 다 이렇게 섞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1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어다. 여기서 술을 찌찌뜨라고 그래. 찌찌뜨. 그러니까 늘 걸음걸음 그 자체가 이제 이 술을 보면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 그리고 내가 걷는 모든 삶의 여정이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내용이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바로 민수기 15장 38절 이 내용을 이렇게 8절 이하 내용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파트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두 번째 섞이는 것, 구별된 삶, 창조 원리에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고 구별된 삶,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의 삶,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영적 예배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2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뭘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삶.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버리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을 취함으로 모든 삶의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이제 이렇게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 실천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거든 이제 가장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의 그런 이제 잃어버린 우양 모든 물건들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돌려줘서 사랑을 실천하라. 주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이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원주민과 구별되는 삶,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생명을 존중하고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실천하여 있는 그곳의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헌신과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장수의 놀라운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여 능력자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